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이 좀 이동이 되어 있는데 앞에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지난 주일에 보았던 두로 지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장소 두로 지방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보았지만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땅에서 저 두로와 시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방은 베니게, 세계사 시간에서 말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 그리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이 두로와 시돈 두 해안가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도시고 많은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으나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더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이방 땅에서 실은 잠시 쉬려고 올라가신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갔었으나 그곳에서 한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그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간구했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는 박대했습니다.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박대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람 수로보게 여인에게 개로 취급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자신의 개로 인정하고 주님이 그렇게 보았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최초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복음의 확산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보여준 세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시죠. 뒤로 넘겨서 인생의 모든 해결의 출발점만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인생의 문제,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인간의 모든 체면, 인간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가장 지저분한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를 당했죠. 사랑하는 딸 하나 있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습니다. 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죠.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가정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는 것, 왔나 보다, 예수님이 왔다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식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위기가 기회로,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고난을 당합니다. 더 깊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끝났나 싶은데 더 깊은 고난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간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더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처럼 박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
그 불행과 고난이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현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작은 믿음, 작은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의 믿음, 그 은혜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원합니다. 물론 큰 믿음 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신 것처럼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31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시돈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동쪽으로 빙 돌아서 데가볼리 10개의 지방을 데가볼리라 그럽니다. 데가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에 이렇게 그 동그라미를 쳐놨죠. 데가볼리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동쪽으로 빙 돌아서 데가볼리를 지나 그래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땅들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머물렀던 주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복음의 빛이 점점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점점 이방 땅으로 앞으로 확대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떠나간 후에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데가볼리 지방까지 다녀서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온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또 주님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누구인가?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사람들이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먹을 농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아자를 써서 기가 먹은 사람 농자라 그러고 입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농아인이다 그러지. 말을 듣지 못한 사람, 청각장애인은 동시에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장애가 오는 겁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내가 말해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표현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농화자는 늘 소외되고 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매우 불쌍한 인생이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들이 예수님께 이 농화자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는 표현은 없으나 농화에게는 예수님께 데려올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농화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이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버림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그러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삶의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사람이 없는가? 내가 돌봐야 할 믿음의 친구가 그들의 사람이 없는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이 없는가? 그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는 이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데려온 농화자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서 이 농화자를 떼어 놓으시고 단둘이 한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습니다. 이웃들이 이 농화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단둘이 두 사람만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 장면을 주석가가 네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무리가 흥분하여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네 번째, 무리 가운데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단둘이서 이렇게 치유하셨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철저히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세심한 배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단 둘이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한 손으로 그의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매우 독특한 그러나 불결한 방법으로 치유합니다. 다른 많은 병자를 치유할 때 주님께서는 언어로 보통 말로 치유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혀에 침을 바르고 양귀에 손을 넣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한 것이죠.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을 땅에 막 뱉는데 침 뱉지 마십시오. 침은 삼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 속에는 우리 기미셈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는 이 아밀라제 효소를 많이 분비한답니다. 그래서 그 효소 가운데는 질병을 치료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밀라제 효소의 측정을 하여서 이것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러한 그것이 이 침이었습니다. 불쌍한 노아인의 양쪽 귀를 만져주고 침을 발라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농화자가 오랫동안 혼자 있을 그에게 세심한 배려,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에 노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갖죠. 사람들의 불쌍한 눈빛이 한순간 주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갖습니다. 농아인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생명을 그의 귀에 불어넣습니다. 우리 기록하지 않았는데 34절, 오늘 본문 매우 중요하기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34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우리 주님이 탄식했다. 매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매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다. 양쪽 귀에 한 손에 귀를 막고 한 손에 침을 뱉어서 상대방의 농화자의 혀에 바르고 그의 입을 그의 귀에 갖다 댑니다. 짧지만 매우 생명을 그의 귀에 집어넣습니다.
에바다. 예수님은 짧고 단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예바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창조의 영, 생명, 생기를 그의 귀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막혔던, 완전히 닫혔던 귀가 생명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후에 흙으로 존재한 딱딱한 굳어있는 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그들에게 그곳에 사방으로부터 생명이 불어왔을 때 뼈들이 맺히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노아인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줄 때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마다 하는 그 말에는 창조의 영이 있었으나 실은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인을 치료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어줄 때 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다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귀가 열렸고 입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친 것은 침이 아니었고 소리가 아니었고 생명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의 생명을 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닫힌 귀가 열릴 것이고 딱딱한 그들의 마음이 맺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그 말로 인하여 받아들일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때 묶였던 것, 아픔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인을 고쳐주시고 그와 함께한 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하니. 아멘. 36절에 경고하사 경고하실수록 이랬습니다. 경고하다 경고하실수록. 내가 고쳐졌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경고하다 경고하실수록. 이 단어를 쓰신 주님의 의도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자. 옛날에 구약시대 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사람, 민중의 아픔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사람,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로 군중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입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치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가 기적을 베풀어 정상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고쳐주었냐? 말 안 해도 떠버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찾아와서 너의 입을, 너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 물었겠죠. 여러분, 은혜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해 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은혜 입을 당연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사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장차 미래에 더 많은 은혜, 더 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표현하고 나타낼 때 더욱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듣는 사람도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하는 소리에 심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하였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다친 마음을 여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충만할 때 우리 주위의 수많은 관계에서 일어나 다치고 상하고 맺혀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맺히고 상하고 풀어주는 것을 그 풀어주는 열쇠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수많은 맺힌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버린 그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가지고 그들을 흘러보내라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눈이 먼저 띄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다시 그것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